휴가가 한 피크입니다. 더위도 이제 한 열흘 정도 더 차오면은 이 더위도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질문해 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본질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좀 하고 예수 믿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하다가 늦었지만은 직장을 접고 신학을 공부한 것이 이런 점에서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평신도 때에 보았던 신앙의 길, 그것이 좀 제법 잘못되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대로 성경을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고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를 이제 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대할 텐데, 오늘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각각 달라요. 아주 배치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은 성경이 일단은 많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경책 자체가 귀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 가진 성경책은 대구에서 헌책방 가서 산 책이라고.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헌책방에 가서 성경책을 제일 먼저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이 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참고되는 자료들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근데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장애가 되는 그런 시대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사는 게 너무 편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기회가 없고 필요도 없고 또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거든요. 근데 문제 없는 사람이 그 책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사는 게 재미있고 늘 즐겁고 행복한데 뭔 성경을 들여다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두 방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가려서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냥 시류에 흘려 살게 되면은 성경? 뭐 그렇지. 신앙? 뭐 그렇게 별 필요 있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6장 전체를 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6장 전체가 이제 한 덩어리 내용인데 6장 앞부분 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많은데 이제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가지를 못하고 해질 무렵이 되니까 시장한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게 뭐 있느냐 알아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덩이 5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먹이시는 일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군중들이 환호하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왕이 되는 게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리를 피해버리죠. 그리고 피한 차에 제자들은 이제 저녁에 자기들의 그 근거지가 되는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이제 예수님 사역하시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군중들이 또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제 저녁에 배 타고 갈 때에 보니까 예수님은 배에 안 타고 가는 건 분명하고, 오늘 예수님을 이쪽에서 한번 찾아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다 동원해가지고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은 배 타고 사실은 처음부터 온 건 아니고 제자들이 노져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힘들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셔가지고 그 배에 같이 타시고 이제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군중들이 가버나움에 와가 예수님 만나고 대뜸 하는 말이, 어디 계셨냐고, 배 타고 갈 때도 안 계신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언제 오셨냐고 막 그렇게 반갑게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날 찾아온 게 도대체 표적의 의미를 알고 오병이어를 내가 기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의 의미를 알고 찾아온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말을 꺼내시면서 영생하는 떡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해요. 6장은 영생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긴 쫓아왔는데 그 말 들으니까 좀 자신이 없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제 뒤로 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제 6장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복음, 말씀으로만 그게 사람들한테 안 먹혀 들어가는 건 사실일 겁니다. 사람들이 뭐 말 듣고 잘 따르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사람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오늘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보면 둘입니다. 뭐 병자를 고치든지, 뭐 바다 위를 걸으시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기적. 그거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복음.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있고, 이 둘이 이제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늘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음 날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이유를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26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니까 너희들 육신의 피로를 내가 채워줄 줄 알고 나에게 또 쫓아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정확한 그 형편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또 마찬가지인데, 본질적으로 예수를 잘못 믿게 되는 핵심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둘인데, 표적에만 자꾸 내 피로를 채워주는 이 부분에만 치우치게 되는 것이 옛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의 과오, 실수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실수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쉽게 말하자면 내 현실의 피로를 만족시키는 존재로서의 예수.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대로 우리 신앙이 기복신앙의 치우침.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신앙을 잘못 그르치게 되는 핵심되는 지점입니다. 여기 칠판에 뭐 그려놨는지 여러분들 저게 고기로 보입니까? 물고기 같죠? 제가 그림을 잘 그려요. 물고기인데 저희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뽑기 많이 했잖아요.
설탕에 소다 타가지고 저거를 이제 아저씨가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바늘에 침 묻혀가면서 저거 뽑기 해요. 저게 이제 물고기 모양을 다 내가 만들어내면은 다른 좀 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 아저씨가 저거 다 하면은 망하는 거죠. 저걸 뽑기를 하는데 잘 나가다가 부러지는 지점은 딱 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저 고기를 침 묻혀가지고 만들어내다가 부러지는 지점이 바로 꼬리하고 몸통하고 연결되는 그 잘로간 부분, 거기 가서는 그만 탁 부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10원씩 잃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결정적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부러지는 부분이 한 지점, 저 지점이에요. 저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예수를 오해하는 지점. 그것이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내 필요를 다 채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 거기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런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26절에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군중들을 분석해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인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인간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넉넉히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하시는데,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를 자꾸 쫓는다고. 그럼 오늘도 신앙이 이제 신앙 인격이 잘 형성이 돼야 될 텐데, 완성이 돼야 될 텐데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기복 신앙의 대상으로 쫓다가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요.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고 옛날에 이 당시의 문제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 타고 쫓아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버리고 간다고. 그걸 좀 이따 이제 우리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해를 방해하는 핵심되는 지점이 바로 저 지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방금도 보았듯이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하는 건 하면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26절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베푼 오병이어의 그 표적의 내용을 알아서 온 게 아니라, 의미를 깨우치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 필요를 내가 채워주니까 내 육체의 만족을 이룰 줄 대상으로 나를 알고 온 거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란 것은 영어로 여기 쓰면은 영어 성경이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통성경이 내거리 중앙에서 팔을 이렇게 듭니다. 내가 오른팔 드나 교통성경이 오른팔 드나 그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교통성경의 사인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오는 차가 이리로 가라 이 말, 좌회전할 수 있다는 말. 그게 교통성경이 팔든 그 사인의 의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푼 이 표적 의미를 너희들이 알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 배부르니까 내가 너희들 필요를 채울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알고 너희들이 여기 온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의 의미에 대해서 뒤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이하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오늘 먹어도 또 내일 배고픈데 그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수고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군중들이 다시 묻는 말이 28절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하는 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고 질문이죠. 근데 이건 아주 맹점이 있는 질문. 사실은 타락한 인생들은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은 절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뒤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이고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믿는다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자면은 29절에 예수님이 군중들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에게 인생을 거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삶을 걸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나에게 너희들의 삶을 걸어라.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영생의 떡을 취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변명하잖아요. 야, 저 예수가 자기한테 인생을 걸으라고 그러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또다시 물어요. 30절에. 아주 이 대화가 재밌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이렇게 이제 대화같이 해요. 예수님한테 묻는 말이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보여줄 표적이 뭐냐고 그래 물으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만나가 뭔지 알지요?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농사를 지어요. 뭐 어떻게 해요? 바다 가서 뭐 고기를 잡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기저기 가라는 대로 사막 지역으로 광야로 쫓아다니는데 움직이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걸 먹도록 했다. 40년 동안.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그래. 지도자였음이 증거된 것이 하늘에서 만나 내린 건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고 정말 당신에게 우리 인생을 걸 만한 존재이면은 그런 정도의 표적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한테 되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모세가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줄 아느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내리신다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요. 그게 이제 3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너희 인생을 걸어라. 그러면 영생하는 떡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도전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는 장을 한번 넘기셔서 6장 저 뒷부분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떠나간지를 알게 되는데요. 66절에 보시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군중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또 많이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묻습니다. 67절에 너희들도 갈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다가 이제 떠나고 가버리고 말았다는 이 얘기를 지금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왜?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꿰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무엇을 본질적으로 추구하느냐?
저 잘로 간 부분 저걸 추구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뒤에 넘어질지 10년 뒤에 넘어질지 그 문제지만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돼서 깨지게 돼 있다고. 저걸 추구하게 되면은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만 믿으려고 그러면은 물론 주님께서는 그런 필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만을 채우는 존재로서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어느 날 내 욕심대로 예수님이 안 들어주네? 그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많은 군중들이 떠나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했다가 떠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좀 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기복신앙,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바알을 쫓지 마라 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바알은 끊임없이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너희들 바알 따라봐. 농사 잘 돼. 제때 비가 내려. 산물이 많아질 것이야. 그게 바알의 신앙 교리입니다. 하나님 바알을 철저하게 배척하라는 이유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아편과 같이 될 수는 있지만은 참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바알을 이제 쫓아낼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내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예수, 때로는 필요를 만족시켜주지만은 기적같이 나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도록 하는 한편이지만은 핵심은, 나를 구원하는 핵심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영생의 떡이신 예수 자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란 것은 예수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안 거거든. 그래서 그걸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내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알고 예수님에게 내 삶을, 내 인생을 거는 것, 이게 믿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이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그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6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57절에 보면 아주 참 이거는 대단한 말씀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예수 힘으로 살리라.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먹으면은 예수의 힘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내 힘으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예수 때문에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먹어야 될 텐데 57절에 예수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예수 먹는 것의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6장 전체는 둘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찬, 오늘 우리가 참여할 성찬입니다. 53절 이하의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결국은 이제 이 성찬을 이제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신비하게 우리가 예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성찬은. 또 한 방면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취하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것도 역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 다르게 번역하면은 생명을 주는 것,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취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먹고 취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내용이고,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취한 사람은 57절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또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 여간에.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아무개 집사 너도, 나를 먹는 이 목사 너도 나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 살리라. 주님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피로를 왜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피로를 깊이 감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할 때 그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하라는 거지,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추구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떡인, 생명의 떡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삶을 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많은 군중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이게 도대체 어려운 말인데 제 양반한테 내 삶을 걸어도 될까?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들도 떠나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 당신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부인 줄 알고 예수를 취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를 취하고 예수를 먹게 되면은 내가 예수의 인격을 가지게 되고 내가 예수의 힘으로 살게 되고 예수의 능력을 입게 되고 예수님의 사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영어로는 크리스찬, 헬라 말은 크리스티아누스에서 나온 말.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이 힘을 줘야 따라가지.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떡이신 예수를 제대로 취하고 예수를 먹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늘의 생명떡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생의 떡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얻어도 예수 이르면 꽝입니다. 다른 것 다 잃고 손해봐도 예수 얻으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알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체적으로 성찬의 현장에서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당에서 예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